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며 승리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이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의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훈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화제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려진 제물들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런 고기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이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소나 양의 고기 중에서 앞다리나 두 볼과 위는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이 또 나오는데 제사장이 몫으로 무엇을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처음 거둔 곡식, 즉 첫 수확물입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깎은 양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 수확을 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수확을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려진 첫 수확물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깎은 양털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수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소득으로 살게 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겁니다. 자, 둘째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6절부터 보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우선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 구별해 놓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방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레위인들은 평소에는 지방 성소 중심으로 모여 살다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차례가 되면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을 갔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중 지방 성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지방 성소에서 다른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평소에는 지방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순서가 되었을 때도 순서를 따라 중앙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늘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적 레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9절부터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거든요. 자 9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10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숭배하던 몰록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중반절을 보니까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한 요술하는 자나 무당을 멀리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자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죠. 그리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자들을 찾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가까이 하는 자도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삶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 은혜로 늘 채움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통해 사단이 어떻게 유혹해 온다 해도 오직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고 있음을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저희들의 삶에 새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도울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을 전교인 민속노래 경연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